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강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몇 년, 3년, 4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짧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부분, 기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라고 표현드리면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계, 그게 좀 이제 부족한데, 그래서 미리 이제 하나 제가 가기 전에 이 신학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의 자세고 학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이론이라는 건 theory하고 실제는 이제 actuality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그러니까 회계학에도 있고 정치학에도 있고 법률학에도 있고 심리학에도 있고 모든 아카데믹 필드, 그러니까 학문에도 있고 현실에도 있고 인간이 개인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공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아요?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직분은 뭡니까? 이론입니다. 왕은 실제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사무엘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제가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다 보면은 이론에서 벗어나는데 이론이 실제를 rebuke, 소위 정죄하죠. 너 그따위로 하면 되겠느냐. 그 여기서 이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아주 나라가 망하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실제가 이론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사울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시작이 뭐냐면 이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제는 이론보다 항상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사울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에봇 입은 자를 전부 죽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3D 입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사울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생각의 테두리가 교회 내에서만 하게 되면은 결국 설교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버리냐면은 선지자로 목사를 죽여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실제 이것이 이제 인지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그게 그 뜻입니다. 소위 실제가 이론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뭡니까? 이론이 실제와 결탁을 해버렸죠. 소위 에레미야서나 이제 성전 신학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론이 실제에다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얼쏘이다. 이게
결탁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결탁이 돼버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지금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안 보여요. 소위 내가 지금 실제가 지금 잘못해 나가고 있는 것, 소위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쭉 가는데 그대로 가면은 멸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론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길을 막아준다. 그 이론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소위 이론, 그래서 이론과 실제 이제 중세 때 이제 종교계에서 어떻게 되버렸냐면, 중세 때 어떻게 되버렸냐면은 교황이 있는데 교황은 원래 이쪽 반열입니다. 이쪽 선입니다. 이쪽 선인데 왕은 이제 뭐 영국 왕, 뭐 제임스 왕이 있고 이렇게 왕이 있는데 어떻게 되버렸냐면 이론이 완전히 왕권을 다 흡수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로 돼버리니까 무엇이든지 인간은 이게 잘 사회 심리학입니다. 인간은 내가 모든 권력을 독점했을 때 좋은 일만이에요, 나쁜 일만이에요. 근데 그 나쁜 일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교계에도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권력이 옆에서 전부 다 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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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많이 칭찬을 해주고 올소이다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조를 잘 아시고 인간을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인간의 문제점을 아시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선지자 반열, 왕 반열.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소위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뭐냐면 견제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중세 때 이제 교황과 이제 각 나라 왕이 결탁을 해버리고 종교개혁에서 나온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교분리.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정교분리가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해서 이게 정은 뭐냐면은 이거 왕권입니다. 그 다음에 교는 뭐냐면 이게 교권입니다. 교권 해서 정교가 분리돼야만 된다. 이게 서로 투합해버리면은 이 지금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 사회가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정교분리 원칙은 뭐냐면은 이 이론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그 목사는 그러니까 그 장로교에서도 뭐 장로 일반 그 개신교에서도 뭐 있냐 하면은 장로 목사 있고 그다음에 칠위 장로 있죠. 이게 교회 행정에서 칠위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윗 반열입니다. 그리고 묵사 장로는 무슨 누구 반열이냐면 사무엘 반열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행정에서도 모든 교회 재정과 칠위 살림은 이쪽에서 해야 돼요. 칠위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장로는 사무엘 반열에 있으면서 견제를 하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네가 범죄했다. 그래서 이게 이론이 이걸 받쳐줘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것이 사회에 나와서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건 하나입니다. only one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시죠. only one인데 이 진리가 이게 인간이 이걸 발견을 해야만 살아남는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거든요. 뭐 중력의 법칙, 수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 모든 나아가서는 이제 잠시 후에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는데 인간관계의 법칙, 이게 어겨지면은 멸망입니다. 소위 질서거든요. 질서. 그러니까는 뭐 해와 달의 질서, 뭐 땅덩어리와 질서, 모든 것이 질서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질서가 있는데 참된 질서를 진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근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우리 국민학교 1학년 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학교 1학년 책을 써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쓴 분이 기독교인이라 성경 보고 베낀 거, 잠언서 보고 베낀 겁니까? 아니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쭉 살면서 발견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은혜는 뭐냐면은 위에서 직통으로 내려주세요. 그 직통으로 내려준 게 성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해보고 알아가지고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체 창조주고 모두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으시고 인간관계의 질서라든지 인생의 질서 중에 하나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라. 이 질서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거든요. 가난이 도적같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돼. 이게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직통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이제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로마서 3장 1절 같은 데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 (3장 1절 2절) 24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나감이 무엇이며 하늘의 이름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예,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뭐냐면 인간 세계의 모든 질서를 섭리적 질서를 직통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서 이 성경의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인간이 창조주에게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이다. 인간이 경험해보지 않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이거를 시동계시를 주셨어요. 경험해보지 않고. 소위 사도행전에 보면 더듬어서 인간이 아는데 인간이 경험해서 아는 것은 또 많은 오류를 겪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시행착오가 발견이 되려면 몇 세대가 걸쳐가야나 시행착오가 발견이 되고 그런데 직통계시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 진리가 위해서 이 진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이론과 실제가 있지만 이것이 서로 투합하면 안 되고 견제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직통계시로 수천이 알려진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왕의 그 반열에 이제 이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편전이 있었고 성경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성경관 유생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편전에서도 왕도 제일 많이 놀래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이 지금 좀 세기를 박는다 그러면 뭐 그 녀석들 뭐 그런데 성경관 유생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시급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성경관 유생들의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왕이 씌워 소격서를 철폐하소 이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 때도 백성들이 성경관에서 모든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어겨지면은 우리 조선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 백성들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역사를 통해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간은 이게 이론이라는 것은 덫입니다. 덫. 덫이 딱 있어가지고 이 모든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 것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닷처럼 이렇게 딱 앵커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론에서 이렇게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는 성경관 유생들이 있고 실제는 여기 편전은 이제 여기도 왕이 있었죠. 그 왕도 성경관에서 이제 그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아주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정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서 판넬들이 되게 어디서 나옵니까? 소위 이제 정치 분석하고 경제 분석하고 범죄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누구입니까? 교수들이죠. 교수들이 바로 이 반열에 있고 여기가 지금 한 사회의 학교가 하는 성경관도 학교예요. 아시죠? 예, 그 저기 6.25 시대 때 춘추전국 시대는 직하학궁 그래요. 직하학궁에서 그 모든 이론을 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왕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인간은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왕은 이렇게 전부 이게 직하학궁에서 전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하학궁에 근무하는 그 뭐 직하학궁의 처음에 시초자인 공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실제 나와서 하다 보면은 이론을 깨트려요.
깨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2종심 소욕 불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70세가 돼야나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이론에 벗어나지 않더라. 그 지금 자기가 성숙해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 72종심 소욕 불육입니다. 직하학고 있었고 서구 사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카데미아라는 것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전부 아카데미아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아가 있고 이쪽에 이제 왕들이 있죠. 스파르타, 뭐 마케도니아, 뭐 아테네 해가지고 이제 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것은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 학교가 있고 정부가 있죠. 이것이 학교, 정부, 정교 분리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도 모든 권한이 지금 민주주의니까는 모든 권한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이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내 권한을 위임할 때 지금 위임받은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아니에요. 3분에서 위임합니다. 그것이 3권 이렇게 말하죠. 권리가 위임되는데 3분의 1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표할 때 3분의 1은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행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너한테 다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3분의 1은 누구한테 위임하냐면은 국회에 위임합니다. 국회의원 투표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누구한테 위임하냐면은 대법원장, 사법부에 위임합니다. 예, 그래서 행정은 국회는 법을 만들기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살림한다고 나가면 큰일 나요. 소위 그거를 월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월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암만 자기가 살림을 했는데 날뛰더라도 법은 못 만들어요. 법은 죽어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제발 우리 경제 민생 문제 해결에 좀 법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근데 국회에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뭐 좋은 생각이 있고 안 하더라도 국회법이 통과하면 안 돼요. 그럼 사법부는 뭐 했냐면은 사법부는 제정된 법을 행정부에서 잘 지켰나 안 지켰나를 감시하는 것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도 어쨌든 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권한도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3분의 1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이제 잘 생각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이러한 권력 분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1인 체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신은 없어요. 인간이 해야 돼. 그런데 삼권 분립 제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유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성령으로 많은 지체를 몇 개 되게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삼권이 평등하게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이 신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북한도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인데 거기는 이제 무신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뭐 민주 삼권 분립이고 그런 거 뭐 법으로는 정해놨는데 외교 이제 유엔 쪽도 있고 외교 이렇게 있지만은 주체 주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교와 정부가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도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권, 학교에는 정치 세력이나 그 어떤 외부 세력이 침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교권, 이론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권력이나 뭐 친분이나 혈육이나 그 어떤 거에도 침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해야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것이며 그래서 이론이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결탁이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그 사회는 몰락합니다. 그 사회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란은 지금 핵 포기했지만 그 전에 이락이 핵 포기하기 전에는 미국의 적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이란 대통령을 우리가 초대를 해가지고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다 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못 막습니다. 이건 독자적 교권입니다. 아무리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하고 적국이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론,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과연 이란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학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못 막는 바람에 이제 이란 대통령이 와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몇 시간 강연을 했죠. 거기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듣고, 아, 저분은 윤리, 도덕,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구나. 이거를 아주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기에 그 학교나 이런 것들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프로파간다가 뭐냐면 정치 선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전에 이제 뭐 학교들이 이렇게 쭉 대학교들이 있는데, 뭐 이 삼공화국,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삼공화국 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그것을 막 강력하게 추진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많은 저항 세력들이 있었죠. 국회의원, 뭐 소위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것들, 민주는 뭐냐면은 제가 민주주의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아무리 네가 좋은 아이디어 있더라도 네가 독자적으로 하면 그건 독재다. 홀로 독재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항 세력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였었냐면 학교 내 이거 사무엘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정치권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는데, 이게 학교, 이 사무엘 이쪽 반열을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학생들은 좌우지간에 학교, 대학교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거 아니라 이론 그 자체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때 하신 말이, 이게 실제도 모르고 말이야 탁상 공론들만 하고 앉아가지고 뭘 안다고 지들이 붕칠 뭘 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견제 세력이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셨죠. 굉장히 답답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3.1운동 정신과 4.19 이거 정신이에요. 우리 제일 처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제정할 때 헌법의 전문이,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수립이 되냐면 3.1 독립운동과 4.19 학생의거 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설한다.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이것이. 건국 이념. 그 제가 내일이 3.1운동이라 3.1절이라 이 굉장히 그 사실은 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3.1절이. 그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1운동은 이제 자주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주권. 그리고 4.19는 뭐냐면은 민주주의입니다.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때 왜 그랬냐면, 이거 국민들이 다 미개해. 그래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맨날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그때는 이제 포퓰러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쉽게 그러자면 쉽게, 뭐 그전에 많은 표어들을 아는데 쉽게 하자면은,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여러분들 모두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찍어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가가지고 쭉 서가지고 뭐 고무신 한 켤레씩, 그 다음에 막걸리 하나씩 주면은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국회에 앉아서 국회의원들하고 왔는데 이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다가는 우리나라 이 미개한 거를, 그 사실은 민주주의는 교육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게 정치 철학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는 교육이 필수예요. 국가 세금으로 공부시켜져 있대. 그래서 이 교육이 안 됐을 때 포퓰러리즘은 뭐냐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와 존경은 달라요. 그 목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존경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도 인기를 끌려고 하면 안 돼요. 존경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러다 안 되겠다. 밀어붙여. 거기 이제 옆에서 이제 이기붕 씨라던 분이 이제, 아이고, 선생님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는 척하고 뭐 임자가 알아서 해. 그 바람에 4.19 이거 터진 거거든요. 4.19 이거는 이론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사울이 에보디 분자를 총기를 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저기 선지자 죽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 정치 철학 속에 깊이 그리고 옛날 조선 시대 때도 그 성경관 그 탐관오리들은 성경관 유생 없애버리고 문 닫아버린다고. 어? 그리고 나오고 정말 이 성경관에 스파이 침투시켜가지고 스파이가 성경관 내에서 정치 활동하고 막 이런 게 소위 구약에서 사울이 에봇 입은 자를 몇 명을 죽였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입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계 역사하고 현실 정치 철학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성경과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있는 현실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직임은 이 성경을 살아있는 현실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이. 자, 그랬는데 이 여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밀어붙여 그랬는데 헌법 전문이 4.19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학교를 침투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불순분자로 사출해가지고 군대를 내버리고 그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대 끌고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학군단. 야, 이게 병사들을 학교로 일원으로 침투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밀고 들어왔던 유엔에서 가만히 있어요. 유엔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야만 유엔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외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외교를 하고 다 이러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지금 이게 명확하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맺고 차관도 해주고 다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1인 체제로 들어가면 절대 차관 안 해주면 저 못 믿어요. 한 사람이 다 갖고 한쪽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못 믿어요. 인간은 다 죄인의 괴수인데 어떻게 믿냐. 암만 잘한다고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잘하려면은 체제, 정교 분리해라. 하고선 견제 균형을 이뤄서 삼권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세계 역사가 뭐 동양 역사고 서양 역사고 서양에서도 아카데미아가 있고 동양에서 직하학궁이 있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도 성균관이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로 만약에 이쪽 왕권에서 이쪽 그 정치권에서 이게 학교로 이게 침투가 들어갔다 그러면 세계적인 망신이요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곤두박질을 치고 완전히 미개국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들 이제 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 학군단이라는 것은 이제 ROTC 해가지고 이제 그 장교 후보생들 훈련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장교 후보생 교육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학군단에서 했어요. 경희대학교 학군단에서. 그 학군단에서 뭐 했냐면은 불순분자 사출. 그래서 학적 변동이라고 해가지고 불순분자 학생들 중에서 불순분자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보고해보면 그 이튿날 영장 나와요. 그 영장에서 군대 갈 때 뒤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단 장교 후보생 말고 일반 학생들도 이제 주로가 학군단 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그 학군단 학생들은 다 충신들이에요. 이쪽에 충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학생들 중에 불순분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학군단 내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쭉 해가지고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학군단 학생들도 정보 수집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정 모이고 제가 뭐 전 정권을 뭐 비난하고 뭐 어느 술집에서 애들 모아놓고서 데모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영상 쫙 뽑아가지고 착 넘기면은 그 이튿날 줄줄이 이제 영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도 사실은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사울이 에봇 입은 자 죽일 때 나쁜 생각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잘해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다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근데 옆에서 이런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실제는 알지도 못하는 탁상공명자들이 자꾸 이러니까는 칼 뺀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무서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열왕시대 때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왕이 결탁을 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가 그 사회와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론, 앵꼬 노릇을 해야 돼요. 이것이 다태
주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그 또 이 저기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그 독일의 게오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오르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1차 대전에 이제 그 독일이 이제 가장 크게 우세를 했던 게 독일이 무슨 무기를 제일 처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냐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그 잠수함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잠수함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잠수함에 그 잠수를 하면 가장 큰 게 산소거든요. 그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잠수를 해가지고 잠수를 해서 작전을 하는데 이게 산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어지는데 그게 산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부상을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산소가 이미 떨어졌다 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산소 부족이 오면 서서히 사람들이 정신이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가 지나면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이 싹 쓰러져 버려서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산소 측정 기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잠수함에다 뭘 태웠냐면 토끼를 태운 거예요. 근데 토끼가 산소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잠수함마다 이게 토끼를 몇 마리씩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한 사람은 아예 토끼를 관찰하고 이게 토끼가 비실비실하면은 빵빵하면 이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게오르그 아시죠? 독일의 문학가. 게오르그가 또 그때 군대가 있었죠. 그 군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게 잠수를 작전 중에 토끼가 죽었네. 병들어 죽었든 굶어 죽었든 토끼가 죽었네. 큰일 났습니다. 잠수함에서. 응? 그랬는데 게오르그가 토끼같이 산소 부족에 가장 먼저 감흥을 이제 한대요. 그래서 게오르그가 이제 그 산소 부족을 이렇게 봐가지고 게오르그가 머리 아파 그러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게오르그가 이제 제대를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 사회가 멸망해 나가는 것을 모두 다 감흥하지 못하는데 우리 문학가들 소위 영적인 정신적인 감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이 사회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낸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멸망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경제학 정치학 만만 세어봐야 이 사람들하고 이게 그 쟁투만 벌어지는데 우리 종교인들 우리 교회의 종교인들은 영적으로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한 시대와 한 그 사회가 침몰하는 것을 감흥해야 된다. 가정도 그렇고 감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종교계 교회라는 것이 이 이론 여기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이 이론이 어떠한 논리적인 것으로 이론을 갖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감각적으로 소위 감각적이라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예. 자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를 받으시니 이는 너희를 앞에서 드러내어 그 귀한 이체 들어오는 것이 아름다운 도를 선포하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이제 번역에 그 좀 유감이 있는데 이게 왕 같은이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왕 같은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도 개인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이론과 실제를 분명하게 따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과 내 실제가 행동이 결탁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옳다고 믿는 것.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죠. 옳다고 믿는 이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차이점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데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서 오는 그 느낌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이 찔리는 거죠. 소위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그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거기에 마음이 찔려. 예,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뭐라 하냐면 convicted, convic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conviction은 뭐냐면은 내가 자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이론이 있는데 내가 행동이 이게 옮겨지지 않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 양심의 가책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소위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이 양심의 가책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에봇 입은 사람을 다 이론을 죽여버립니다. 이론을. 그리고 실제의 모든 것을 맞춰버린다고 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사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론은 없어요. 이론 내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실제로 하는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성경에서 양심의 가책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양심의 가책. 그래서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양심의 소리.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첫 단계가 이론을 우선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조직시나 구원론인데 구원론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복음론에서 교리학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추후에 복음론 쫙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옳다고 믿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자기는 지금 이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지금 이 국민들을 살리고 인민들을 살리고 남조선 불쌍한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북한에서는 뭐냐면 남조선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이게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미국 이게 제국 이제 자유를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남조선 애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거예요. 왜 우리 된장찌개가 있는데 왜 남조선 애들이 피자나 햄버거에 사로잡혀 있냐. 이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신적 속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한 남조선 사람들을, 인민들을 해방시킨다. 이게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지식. 우선 저희가 열심을 있어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놓고 볼 때 여기서 사울이었었는데 바울이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일 때하고 바울일 때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달라진 거예요. 사울일 때는 뭘 옳다고 믿었냐면 유대율법입니다. 내가 유대율법을 믿었어요. 이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율법이 옳다고 믿고 자기가 행동하고 비추어 보니까 뭐예요? 다 맞지요. 일치하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스스로 상당히 나는 꽤 괜찮은 인간이야. 내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대로 실제가 다 하니까. 그랬는데 바울 될 때 뭐가 바뀌었냐면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율법은 나중에 제가 그 말씀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율법 때는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굴 죽이. 근데 그리스도 율법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론이 바뀐 거예요. 이론이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 아, 나는 죄인의 괴수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뀐 첫 단계는 우선 이론, 옳다고 믿는 그게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바울 되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 바울 됐을 때 뭐 바울이 갑자기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우선 뭐가 바뀌었냐면 바뀌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왜냐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게 탁 바뀌는 순간에, 아, 이게 맞구나라고 믿는 순간에 탁 들어오는 것은 양심의, 그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계는 우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첫째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다음 뭡니까? 아,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러분 로마서 7장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장 21절, 22절, 23절, 24절, 4계절, 이게 아주 이제 굉장히 무게 있는 고백이신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그게 뭐냐면 지금 이론입니다. 내가, 아, 인간은 이래야 된다 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야, 나는 이거 인간이 아니로구나. 인간이 이러고, 철학에서 이거 철학의 명제인데, 철학의 명제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생철학, 존재 철학에서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래야만 하는가. 뭐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스탠다드가 뭐냐는 거죠. 근데 대개 일반인들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사람의 스탠다드가 뭐야? 나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자기가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 이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다. 이게 인간의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가 스탠다드냐면 석가가 스탠다드. 유교는 누가 스탠다드냐면은 공자가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그 종교 아무것도 없고 다 없는 사람은 내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째가 인간의 스탠다드는 인자,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옳다고 믿는 그것이 내 인생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사울이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확 뒤집어 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요걸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뛰어넘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요거를 성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화가 뭐냐면 이제 이런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성화고, 이제 소위 지금 로마 7장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다른 고린도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괴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러니까 이것도 죽어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거를 노래로만 하지 말고 좀 이게 무슨 뜻인가를 내가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나를 죽이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두 가지로 만드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부서뜨려서 그래서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런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은혜다. 일단 이게 본능인 거예요. 이게 부딪힐 때 이 괴로워서 못 견딘다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론을 없애버리자 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예, 예. 그게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의 본능. 그게 이제 교만이고 자기가 이제 완벽하게 되려고 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8절. 예, 7장 8절 9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그 근심이 좋은 거네요. 이게 속에서 그렇죠. 괴로워서 그렇죠. 그 순간은 예. 괴롭은데 예. 이렇게 가기 위한 그런 그렇죠. 괜찮은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나에 대해서, 내 인간성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훌륭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근데 나를 내 스스로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사복음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론과 실제가 안 맞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슬슬 점 빼고 획 빼고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고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울이 에봇 입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필사, 주로 이제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율법을 해석을 이제 막 비틀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뺐다 넣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첫째 발생하는 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그 교만입니다. 이것은. 소위 양심의 가책을 받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자인하기가 싫어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게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론의 표준을 계속해서 사울이 에봇 입은 자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걸 갖고 이제 막 꼬고 비틀고 뭐 점 하나 빼고 획 하나 붙이고 뭐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한다 하고 전부 해가지고 자기와 이게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결탁을 해버리게 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아니 뭘 회개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하면 사울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자꾸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실제와 그것과 분리시키십시오. 무슨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신학을 정리하고 할 때는 내가 자꾸 지킬 수 있나 없나, 지키나 못 지키나, 그거는 완전히 분리가 돼요. 하고 이 자체, 이론 자체, 이건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우선은 첫 단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자체로 놓고 우선 그 공부를 하시고 그걸 잡으셔야 돼요, 이론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내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종교가 같이 합쳐서 해보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버리냐면 사복음서에 나온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석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이게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비틀어집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 현재도 그나마라도 삼권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양쪽을 둘을 줘서 이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건 평등입니다. 서로 견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신학을 하고 뭐 이게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어떤 사람이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나하고 견주어서 그거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거를 못 지켜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내가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체만. 그래서 야 옳은 소리인데 이게 정직이에요. 옳은 소리인데 그게 정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해. 애통이에요.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 속으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근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에봇 입은 자를 죽이는 사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화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 못해요. 못한다고 그거를 그 말씀을 사장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있으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이, 이론이 계속 나를 양심의 가책을 들게 만들어주고 그게 애통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고 그 안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안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돼요. 지금 이론과 실제가 다른 이유가 왜 있냐면 우리가 아직 타락기 속에 아직 죄인의 기스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론과 실제가 뭡니까? 100%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못 지키냐 하면은 아직까지 인격이 마음 씀씀이가 영성이 예수님만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제 덕석교에서 그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를 심차게 불렀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리고 뭐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주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십자가를 칠 수 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 문제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다 이해하시. 원래 인간이 구원받으려면은 이만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게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맞춤복이 아니라 소위 바늘구멍은 이게 개별에 따라서 들키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원래 이만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진 십자가는 요만하고 또 뭐 누가 가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요만하고 누군 요만하고 다 이게 이 모습이 되요. 이 모습이대로 요만한 십자가를,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에 다 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 그게 30, 60, 90, 11처럼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다 틀려도 이 모습이대로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은혜로 이 십자가를 진 걸로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이론이 계속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신학을 배우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실 때 우선은 나라는 것은 나는 없어져야 돼요. 구속한 주마이가 자꾸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나는 과연 과거가 내가 경험이 어떠냐, 내 인생이 어떠냐, 이런 게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론이 막 찌그러집니다. 순수성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사울이죠.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완전히 무의 상태로, 내가 없는 그 상태로 이론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이걸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하고 달라야 돼요. 그 나하고 이론하고 같으면 내가 예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고. 물론 이게 틀려도 양심의 비상벨이 꺼져가지고 화인을 맞으면 비상벨도 안 울리면 그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게 겸손해지고 그 속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겸손해지죠.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 철학이요, 이것이 심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정치가들이 경험으로 그걸 발견했고, 사실은 경험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이제 시초인데, 그 미국이 그런 것들을 전부 성경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가 상권분립 체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이제 크리스찬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중국도 순원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유학 공부에다가 야 이거 이러구나. 물론 순원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태만 보고 배웠죠.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까지도 배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견제 세력이 없고,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냥 마음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이게 발전 부흥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독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4.19 이거가 터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이게 우리는 원칙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국가 발전이나 교회 발전도 자꾸 교회 발전을 위해서 사울이에요. 나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버리냐면은 이런 주의예요. 이게 바로 에보디 분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소위 내 스스로 내가 성경 말씀을, 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거짓말도 좀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조금 편법도 좀 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에 그냥 이게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좀 심하게 미국 교수는 뭐냐면 버처링이라고 하는데, 버처링이 뭐냐면은, 부처가 뭐냐면 이게 백정이에요, 백정.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론을 내가 칼질을 한다는 거예요. 칼질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게끔 칼질을 한다. 늘상 하고 있는지 저 이론을 잘 쓰고 있지.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제 상황,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께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그러니까는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제 성선에서 절치나 성선에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했냐면 죄인의 개수라 그랬어요. 근데 죄인의 개수가 어떻게 로마서를 씁니까? 죄인의 개수가 어떻게 고린도서를 씁니까? 죄인의 개수가 어떻게 에베소를 씁니까? 아니, 이 고린도서 로마서는
이게 바울 쓴 거 아니에요. 이론, 예수님 쓴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실제는 뭐예요? 죄인의 괴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것은 난 죄인이야. 나도 못 지켜. 근데 이게 예수님이야.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교 놓고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도 양심에 갇혀야 되고 우리 모두 양심에 갇혀가고 형제 우리 어찌할꼬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서부터 이제 이 바울께서 하시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 디모데서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서론에서 그 조지신학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경을 쓴 그 사람은 죄인의 괴수이지만 성경은 무효하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모세도 바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감동받아서 깨달은 이론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자기는 이제 죄인의 괴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성경의 기자와 이론과.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이게 똑같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